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시는 이 장면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항상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쓰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입다는 어떤 사람이고 또 입다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이 과정, 이 프로세스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금과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딱 발생을 하면 이 일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그 믿음의 안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보고 이렇게 당황한다든지 아니면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가부를 우리 스스로 결론 내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으로 일하시는가를 그 한 과정 한 과정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제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이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29절 거기다 줄것에 이에 아직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시작이 안 되고요. 되지 않았고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싸워달라. 그래 이제 입다가 그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역사적으로 설명을 쭉 하잖아요. 그런데도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하는 말을 듣지를 않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막아놓으신 경우, 막아놓거나 아니면 강팍하게 하신 경우가 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하죠. 29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거기다 줄깁시다. 그리고 나서 이게 과정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입다에게 임하신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지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30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요 이런 용기가 생긴 겁니다. 이 서원도 이거 우리가 보통 이것을 서원이라 그러는데 이 서원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강한 감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 이렇게 농담하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장난하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런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입다가 기생의 아들 입다가 사실은 평범 이하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암몬 사람과 싸우러 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 제가 전쟁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 번제라는 것은요 짐승이 제물입니다. 그래 목을 자르고 다 닭을 뜨고 내장을 다 꺼내고 그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드린다고 그런 결단을 했겠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해서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결단을 주시고 그런 생각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요, 반드시 성령으로 먼저 기름을 부으세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기도원도 그랬죠? 앞으로 조금 넘어가면 6장 34절에 기도원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죠. 보면 33절부터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진을 친지라. 34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아비에셀 족속이 다 그에게 모여 그를 쫓았다. 나팔을 불었다 그랬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3장으로 갑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건데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13장 25절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삼손에게도 임했다. 그러니까 삼손도 그 평범 이상의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인데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그저 비범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입다도 마찬가지, 기드온도 마찬가지. 이 평범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요, 비범한 능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거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 그런 생각도 나고 지혜도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용기, 능력 이런 것들이 가시화돼서 표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자랑하고 뭐 자기 능력 과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손을 이렇게 대셨다가 손을 이렇게 떼세요. 인간은 손을 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시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내가 뭘 하는 것처럼 괜히 자만하고 그러면 하나님 굉장히 근심하세요. 싫어하세요.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하는 것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아멘. 그 어제 저녁에 참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이종달 집사님 오늘 수술하시는데 이종달 집사님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 생각이 났어요. 그 병실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바로 거기 댓글 다른 거 보니까 그 병실에 있는 분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고함을 지르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가 한 거고, 제가 어디 거기를 갔다 왔습니까? 거기 뭐 본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가끔 보면. 그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때로는 우리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항상 겸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어떤 큰 사역을 하는 거,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서원을 했잖아요.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거기 보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내가 드리겠나이다가 소원하잖아요. 32절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리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그러다가 33절 맨 끝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겼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이 서원이라 그러는데, 이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서원 기도는요, 응답이 빨라요. 네. 한나도 그래요. 한나도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평생 동안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는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태가 다친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한나의 태를 여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막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는 말을 제가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매번 소원하면 안 돼요. 소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 주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소원하면 그게 큰일 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소원 기도는요, 응답이 빨라요. 분명히 응답이 빠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소원 기도는 응답이 빨라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입다의 소원 기도를 받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34절 입다가 미스바에서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뭐라고 소원을 했죠? 하나님, 제가 암몬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참 큰일이네. 그렇죠? 한번 말은 했는데 하필이면 무남동녀 입다의 딸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구나.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고다 줄구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입다가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39절 2달 만에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한대. 이거 줄거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입다가 자기의 무남동녀가 소고를 치고 막 나올 때 사실 무남동녀 그 딸은 그 무슨 의미로 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기쁘니까,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아버지를 영접하라고 했던 건데, 입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소원 기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했으니 돌이킬 수가 없구나. 타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이겁니다.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급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우리는 꼭 소원이 아닐지라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 병 고쳐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 약속이거든요. 소원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럼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급하면 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딱 해 주시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막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윗의 자손 여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뭘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선생님,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구약에 그랬어요. 제사장에 가서 진찰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손댄 것도 아니고 귀신 쫓은 것도 아니고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 율법대로 제사장에로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근데 가는 도중에 10명 다 났어요. 가는 도중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10명이 가다가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고침받자마자 9명은 다 집으로 다 돌아가고 어디로 간지 흔적도 없어요. 한 명만 돌아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냐? 9은 어디 갔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렸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나머지 9명은 나병만 고침받고 그냥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나병 환자는 나병도 고침받고 구원도 받았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병 고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이 길어야 3개월이더라고. 이게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그거예요. 길어야 3개월 가요. 3개월 지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원래대로 싹 돌아가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3개월만 하면 거의 마음이 싹 돌아가더라고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냐는 뜻이에요. 인간인 제가 봐도 섭섭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냐?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대우하냐?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왜 저러지?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섭섭하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내가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 줬더니 다 고침받고 해결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급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아이가 교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다급할 때는 약속드리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문제 다 해결해 주시면 또 내가 언제 그랬나는 듯이 9명의 그 나병 환자들처럼 그냥 제 갈 길로 가면 하나님 굉장히 섭섭하세요. 아멘. 우리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안 하면 돼요.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자고.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보세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소원은 반드시 갚으라 그런 말씀했어요. 23장 21절부터 신명기 23장 21절 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뭐하지 마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뭐라 그래요? 죄라. 소원했으면 반드시 갚아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것을 내가 더디게 하면 죄가 된다. 내가 소원치 아니하였으면 족하리라마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마는 무죄하지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차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서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서원해놓고 안 갚으면 죄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시간이 좀 갔지만 그런 거를 참 많이 봤어요. 서원해놓고 그 안 갚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찾으시더라고. 네.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하나님이 그 서원한 것을 찾으시는 거를 몇 번 봤어요. 참 무섭더라고요. 함부로 서원하지 마세요. 어떤 자매 하나가 자기가 사모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대요. 서원.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서원했대요. 하나님, 저는 평생을 목회자의 아내가 돼서 제가 내조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막상 이제 그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뭐가 중매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진짜로 이제 신학생 하나가 들어왔대요. 그리고 그때 막 들어온 사람들 보면 다 부잣집 장로님 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더래요. 근데 누구든지 부잣집으로 시집가고 싶지 누가 가난한 신학생한테 가고 싶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소원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선택하는 과정에서 신학생을 선택했어야 돼. 그래야 목회자가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부잣집 장로님 아들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연세가 드시고 사업을 그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 사업의 사장님이 되지 않았겠어요? 잘 됐겠어요? 제가 진짜 봤다니까요. 제가 목회 30몇 년 하는 동안 별걸 다 봤어요. 하나님 무섭구나. 정말 무섭구나. 이거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다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농담이라도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분이 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로님 기업을 딱 이어받아가지고 사업이 한 20년 동안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자매가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사장님, 사모님이 돼가지고 뭐 그냥 의리의리하게 사는 거죠. 잘 사는 거죠. 그런데 20년 지나고 나서 사업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편이 병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제가 나가는 그 교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도 딱 들으시는구나. 네? 그렇게 기도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네? 했으면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죄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농담하듯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약속을 농담하듯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요, 신실하세요. 다 못 갚더라도 어쨌든 내가 한 것만큼 다 갚지 못하더라도 갚을 마음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때 약속한 거 갚아드립니다. 갚을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냥 그때 농담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농담을 하다니요. 큰일 날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성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김지현 집사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입다와 그의 소원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무남동정임에도 불구하고 번제로 드리는 입다의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서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다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이라도 기억나게 하시고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신실한 입다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김지연 집사님 지성이를 인도하심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지성이를 특별히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와 이후에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조교만 목사님 은혜 주셔서 이제 심근경색 시술 잘 마치게 하시고 일반 병실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초음파 검사하고 마지막 검사하는데 모든 것이 다 이상이 없도록 퇴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리고 중환자실 밖에서 아빠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종달 집사님 수술합니다. 하나님 의료진들의 손길을 조장하소서. 실수 없게 하시고 여러 관련된 의료진들의 손길을 조장하소서. 성공리에 아무 일 없이 잘 성공적으로 수술되게 하시고 아무런 부작용도 없도록 깨끗하게 마무리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박영희님 오늘 또 항암주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소서. 항암주사 이후에도 부작용이 전혀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